성경을 보면은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불신자가 보았을 때 이해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역사적인 이야기라든가 또 십계명에 있는 거 있죠.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거는 누가 봐도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만 이해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죄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든가 천사에 관한 이야기든가 넷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은 이게 구원을 받은 사람,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만 가능하죠. 근데 또 세 번째는요, 제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거는 제자들이 되어야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거는 제자가 되어야 비로소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고도 그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영역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말씀을 못 알아듣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다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최초로 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메시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내용은 바울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좀 구분해 보면요,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구부로 섬에 가서 무속인을 치유한 거예요. 이게 무속인 문제가요,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봅니다. 무당 뭐 그런가 보지. 근데 이걸 영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건 귀신의 역사구나,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이게 무당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좀 돈 몇 푼이나 벌고 이런 것 같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바울이 구보로 섬에 갔을 때 총독이 무속인 엘루마한테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총독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급입니다. 도지사급. 근데 도지사가 무당 한 명한테 쩔쩔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엘루마를 결박하고 거기서 이 총독을 해방시킨 이야기 나옵니다.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흑암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흑암을 꺾지 않으면 절대 안 되죠. 이거를 바울이 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한 것이 메시지 한 겁니다. 어디 가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비시니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해서, 거기가 지금 트르키예입니다. 터키 땅이죠. 트르키에서 복음 전한 겁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요. 오늘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옮겨가서 이고니오와 루스트라는 곳에서 또 더베라는 곳에 가서, 이제 거기서 붙어 있어요. 도시들이 붙어 있는데 옆에 가서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때 찾은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자, 처음에는 치유하고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마지막엔 제자를 찾았다. 이게 이제 바울 사역의 어떤 이렇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저 사람 좀 특이하네, 힘들어하나 보네,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음 전해보세요. 복음을 선포하면요, 흑암이 떠납니다. 일단. 그렇다고 그러면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질병이 치유되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제자가 되거나 크리스찬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흑암은 그냥 떠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메시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넣어주면 이제 그게 이제 자기가 그런 증거가 있으니까 말씀 들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이 이해되면 제자로 되는 거다. 그래서 질병 치유는 전도 운동의 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시달리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악몽에 시달리거나 이유 없이 아프거나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몰라요. 그러고서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안 되는 사람, 어쩌다 안 돼야지 계속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영적 문제입니다, 사실. 근데 그 복음 전하면 바뀌어요. 어떤 집안은 계속 알코올 중독으로, 어떤 집안은 계속 가정폭력으로, 어떤 집안은 계속 노름으로, 뭐 이런 문제가 중독돼 가지고 반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집은 계속 싸워요.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자신이 지금 다급하니까 복음 전해주면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면 해결이 돼요. 뭐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뭐 우리 소관은 아니죠. 해결됩니다. 저는 전에 안 했습니까? 폐암 말기 환자도 제가 복음 전했는데 치유되더라고요. 그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것도 되네. 그 하나님이 참 귀한 체험을 하게 한 거죠. 복음의 능력을 그때 체험한 거죠. 뭐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 우리 권은경 집사님 있었는데 치유돼가지고 행복해서 그런가 교회도 안 나오시네. 또 뭐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게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사역이 되는 것은 메시지입니다, 사실.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교회에 온다, 감사하죠. 다민족들, 우리 친구들이 온다, 감사하죠. 근데 그들에게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메시지가 들어가야 변합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왜 이렇게 말을 잘하냐? 메시지를 집어 넣으려고. 그래서 메시지가 들어가면 그 사람 사기당해요. 그래서 사기꾼 말은 자세히 듣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메시지가 들어오면 사기당해요. 어떤 사람이 보더라고요. 저런데 뭐하러 저런 거 투자하냐고. 난 안 해, 저런 거. 그런데 사기꾼 만나가지고 한참 듣더니 그거 돈 되겠다. 그러고 투자하더라고. 홀딱 망하더라고요. 하는 얘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이럴 줄 아는데 왜 했을까요? 메시지가 들어오면 사람이 달라져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 그래서 정확한 메시지를 넣어줘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구주 예수가 왔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라.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가 뭐 대단하지 않잖아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 무슨 일이세요? 근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그거는 결국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거든. 이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온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굉장하죠. 그런데 사실 다윗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부족한 게 많았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아마 다윗을 말하는 걸 거야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놓친 겁니다, 사실은. 10절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에 영화로우리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지 만민을 모으지 않았거든요. 만민의 기치가 돼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 기치를 들어, 만민을 살릴 기치를 들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그냥 다윗 얘기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이해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냥 글자를 읽으면서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한 거죠. 오늘날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이거 뭐 이세 아들 얘기, 다윗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리스도 이야기인데 성경을 읽는다고 그래서 깨닫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는다고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특히 믿음을 올바르게 가지려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에 정확하게 답을 거기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별로 관심이 없다. 난 말씀 듣는 게 너무 힘들다.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말하는 게 난 듣기 싫어. 그 학생이 어떻게 공부가 되겠어요? 일단 선생님이 말하는 게 잘 들려야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면 삶의 나머지 부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말씀이 잘 들린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죠? 근데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예수님이 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하나의 샘플로 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세계를 살릴 목적으로 이 민족을 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거는 모세에게 준 얘기였어요. 모세가 말하기를 네가 이 민족을 해방시키는 목적이 있다. 전 세계에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주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구해내서 복음 알게 해서 세계를 살려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이걸 어떻게 이해했죠?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는구나. 이게 정말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죠. 오늘날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복음을 듣게 했으면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나 한 사람 복음 듣고 그냥 천국 가란 말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물론 나를 사랑한 것도 있지만 나를 통하여 만민을 구원할 목적이 있다. 이게 나를 가장 나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충복되게 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최고조로 만드는 겁니다. 안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최고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 겨우 하나 구원받고서 그건 나라는 사람의 그 찰나란 인생의 꽃을 못 핀 겁니다. 내 인생의 꽃을 피워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별로 아멘이 하고 싶지 않은가 보네. 부담되나요? 아멘입니까? 왜 아멘이 안 될까요? 안 믿어져서. 그게 가능하겠나? 그게 불신앙이고요. 그게 내 수준을 그렇게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축복을 내가 제한, 어떤 면에서 내 축복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납니다. 내가 나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해서 뭐해? 그러면 지금 그 삶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건 해보셔야 돼요. 근데 한 명 해봤는데 별거던데요?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시작도 한 번도 안 해봐놓고서 뭘 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 길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보세요. 나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해보세요.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복음 전해보세요. 어떻게 달라지나. 그들이 변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 응답은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그 곡식을 누가 제일 먼저 먹어요? 농부 자신이 먹는 거예요. 그 혜택, 축복은 내가 제일 먼저 받는 거다. 전도자의 삶을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게 별 감흥이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5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창세전 그리스도, 사단을 결박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결박하는 비밀을 알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사람이 별별 다 해도요, 어느 날 운명처럼 재앙이 다가오면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재앙은 운명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건 보통 사단을 통하여 옵니다. 그래서 사단을 결박할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의 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가장 완벽하게 사용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란 말이 뭐냐면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계시의 대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길이에요. 대속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원죄를 끝낸 그리스도예요. 원죄, 근본, 뿌리 문제거든요. 뿌리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다, 나무가 흙에서 나와 있다, 그건 끝난 겁니다. 지금 당장 물고기가 파닥거려도 그건 생선이 되는 거고요. 나무가 아무리 지금 나와가지고 뭐 잎사귀가 뭐 그렇고 풀이 뭐죠, 꽃이 아름다워도 곧 시들어 죽고 고목이 될 겁니다. 원죄가 해결 안 되면 인간의 행복의 근원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대속제물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이 대속의 문제, 죄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부활한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다 죽어요. 저도 여러분 떠날 겁니다. 근데 어디로 갈 거냐? 어디로 갈 겁니까? 우리 떠나면 육체는 땅으로 가겠지만 영혼은 갈 곳이 있어야 할 거네요. 그게 바로 부활한 그리스도예요.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재림주 그리스도입니다. 재림주 그리스도가 왜 오죠?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기 위하여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하기, 천국이 보장된 그리스도.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는 이 안에 다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죠? 자, 이 내용을 바울이 외친 겁니다. 어디서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메시지를 했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2가지로 나왔어요. 이야, 말씀이 너무 좋다, 이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이런 얘기를 해 우리한테, 지금 이게 뭐 우리 인생에 뭐 도움이 된다고, 아유, 야, 그런 얘기 우리한테 하지 마, 피곤해. 그리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다.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아, 그 말씀이 정말 내게 필요하겠구나,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얘기를 뭐하러 안 하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겁니다. 복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선택된 사람의 것이지. 그죠? 구원은 모두에게 허락됐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구원 얻기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2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스라엘이 선택받아서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놀랍게도요, 거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거부한 민족이에요. 오늘 본문 27절 볼게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워.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우고. 근데 이들은 선지자의 말을 하나도 깨닫지를 못했다.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읽는데 못 알아들어. 아니, 관심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옛날에, 오래전에 제가 이문열 씨라는 사람이 쓴 책을 하나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 제목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좀 여러분 읽어보세요. 흥미롭고 재밌어요. 근데 사람의 아들 하면 그리스도 얘기 같잖아요. 내가 인자 얘기. 그래서 그리스도 얘기인가? 예수님 얘기인가? 그래서 그냥 읽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전혀 다른 이야기이긴 해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모티브를 어디서 땄냐? 이걸 성경에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문열 씨가 성경을 이거를 쓰기 위해서 여러 번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근데 성경을 여러 번 읽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재미난 드라마틱한 내용을 따내서 자기가 이거를 소설화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그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막 나오잖아요. 성경도 보고 막 이렇게 말씀도 듣고 하는데 듣는 것 자체가 은혜죠. 은혜인데 핵심은 뭐냐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우리는 뭐 심부름 하는 거죠. 이게 안 깨달아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교회를 나중에 떠납니다.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의 구절을 읽고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 내용을 많이 알아요. 뭐 다윗 얘기도 알고 솔로몬 얘기도 알고 골리앗 얘기도 알고 압니다. 이게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식이지. 그러니까 정보로 안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사실이 깨달아져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요, 깨달아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유대인은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사실은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했어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여달라고 간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딱 보니까 저놈은 죽여버려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죽일 수 있는 자격은 없어. 근데 빌라도가 그때 당시 총독이니까 이 사형권을 빌라도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가서 저 예수를 좀 죽여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예수를 데려와봐. 그러면 니들이 예수가 죽어야 된다고 사건하는데 한번 데리고 와서 그래서 신문을 하고 그 사람한테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얘가 정말 죽을 죄가 있는가. 그런데 빌라도가 생각해보니까 죽을 죄가 없어. 아니 이런 정도 가지고는 어떻게 죽이냐. 죽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를 죽여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이 빌라도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하나를 죽이고 권력을 얻는데 도움을 받느냐, 내 양심상 얘를 안 죽이고 이 사람들의 요구를 안 들어줘서 갈등해서 권력을 유지하는데 불편함을 갖느냐, 여기에 저울질을 하다가 빌라도가 결국은 하나를 죽여버리지 뭐, 그리고 권력을 얻자.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데 결정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 빌라도 부인도 반대했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빌라도는 권력을, 이익을 얻고 그 자기의 양심과 판단을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게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는 죽게 되죠.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는 목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 58절 보면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 말이 뭐예요? 신분이 무슨 메시아가 될 신분이 아니야. 이게 그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성도를 바라볼 때 영적인 눈으로 성도를 봐야 성도가 귀하게 보이지, 육신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참 성도들 한심해 보일 수 있어요.
왜 저러냐 저거. 왜 저 모양이냐. 이게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육신적으로 그거는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성도들도 딱 그렇게 가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를 볼 때 하나님의 영이 거한 성전으로 보이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으로 보이던가요? 그게 안 보이기 쉽습니다. 어떻게 보이냐면요, 육신적으로만 보일 확률이 커요. 육신적으로 보이면 어떻게 보일까요? 참 한심한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딱 봤는데 예수의 조건을 딱 보니까 목수의 아들인 거야. 아유, 저 뭐 배운 게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한심해 보인 거죠. 영적인 눈을 갖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는요,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에 보면은 성전을 찾아가서 성전이 타락된 것을 예수님이 그걸 공격한 이야기가 나와, 비판하는 얘기야.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성전을 이런 용도가 아니라는 걸. 성전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공제가. 근데 이미 너무 오랫동안 성전을 그렇게 타락하는 상태로 지내다 보니까 여기서 단물이 생기는 거예요. 이익도 생기지, 돈도 생기지, 권력도 생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 사람들은 그냥 이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회개라고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말한 사람이 나쁜 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나를 공격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좀 수십 년간 잘 지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말해? 그러면 이러죠. 니는 깨끗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니는 올바로? 그러면서 예수를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격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손해만 오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왔을 때 이 사람한테 이익되는 얘기 했으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조금만 내게 손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판단이 안 서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있죠. 나한테 조금만 손해가 오고 나에게 조금만 뭔가 불이익을 준다 그러면 이게 영적인 판단이 안 서네. 그래가지고 막 확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잠재된 망대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은혜가 아니고 이익관계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보기 쉽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도요, 내게 이익이 되니 아니냐. 좀 이익이 되는 것 같으면 그냥 좋아하고, 좀 손해가 오는 것 같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한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뜻을 따라간다는 말이 사실은 말은 쉽지만 실제 도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못해요. 왜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근데 뭘 이제 와서 이걸 바꾸라고 그래. 못 바꾸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관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쉽게 안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틀린 줄 알면서도 어떡해 그냥 눈 감고 그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떳떳하고 올바르기 때문에 그걸 결정한다기보다는 잘못된 줄을 알지만 그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게 우리 안에 틀린 망대가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로 왔다 이 말을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때부터는 이제 신성 모독자라고 여기고 예수를 죽이기로 했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신앙관은 뭐냐? 철저한 세속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은 철저한 속의 모든 기준은 세속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이익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신앙도 하느냐 안 하느냐, 신앙생활을 하냐 안 하냐도 그거와 다 결부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해가 안 될까요? 원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27절에 선지자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이 말은 뭘까요? 그들이 그렇게 안식일마다 외웠는데, 이유는 이들에게 문제의식이 달랐어요. 성경은 문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근본 문제가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잡히는 문제, 우리가 불신앙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문제라고 보지 않았어요. 뭘 문제로 보냐면 민족의 문제가 민족이라고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가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거 해결되면 우리는 행복할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그랬잖아요. 저들만 사라지면 우리는 행복할 거야. 블레셋이 사라졌어요. 행복했던가요? 바빌론만 무너지면 우리는 행복할 거야. 바빌론 무너졌어요. 아수르만 무너지면, 마게도냐만 사라지면, 로마만 사라지면, 지금 이스라엘 로마 사라졌잖아요. 그때 로마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지금 어때요? 삶이 재앙 속에 살잖아요. 매일 싸우고. 그러니까 문제의 현상, 표면적인 거 없앤다고 해서 인간의 행복의 근원이 바뀌냐?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이들이 이해 못한 게 있어요. 돈이 없으면 돈 있으면 되고, 건강 없으면 건강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이러면 행복이 올 줄 아는 거예요. 그거는요, 마치 파도처럼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쳐오는 겁니다. 근원을 바꿔내야 돼요. 근본을 바꾼다는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날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근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많을까? 전 별로 많지 않다고 봐요. 오늘 오전에도 내가 예화를 하나 했는데, 제가 여기 우리 옛날 복숭아 나무 심었었어요. 그 복숭아 나무가 황도여서 그 안에가 노란 거죠. 이만한 게 열렸었어요. 잘 따먹었어요, 몇 년간. 근데 언제부터 이 나무가 사살 죽어가는 거라. 그래서 막 가지도 쳐보고 약도 주고, 심지어는 내가요, 그 바로 옆에 우리 살지만 거기다가 닭똥도 어디서 얻어다가 뿌려도 보고, 아유 별짓 다 했는데 안 살고 죽어. 나중에 이제 죽었을 때 뿌리를 꺼내낸 거예요. 꺼내서 보니까 와, 깜짝 놀랐어요. 그 밑에가 흙이 없이 뭐가 있냐면 콘크리트 부신 거가 가득 차 있는 거 밑에. 왜냐, 이 건물지면서 나왔던 그 쓰레기를 이 건물주가 이 가는 사람들이 여기가 물기가 많았거든요. 여기가 물이 많고 땅이 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흙으로만 해결이 안 되니까 그걸 막 콘크리트 벽돌, 이 빨간 벽돌 이런 거 엄청 들어갔더라고. 그걸 다 집어넣고 위에 흙을 덮은 거예요. 그리고 위에 이제 콘크리트하고 나무 있는 데만 잠깐 이렇게 해놨지. 이 나무가 흙 위에 있을 때는 잘 자라더니 이 뿌리가 저 밑에 콘크리트까지 닿는 다음부터는 서서히 죽어간 거예요. 뿌리가 죽어가니까 위에 아무리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근원이 죽어버리면 현상을 아무리 바꿔도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건강도 그렇잖아요. 내 속에 병 생겨서 위에 문제가 있고 장에 문제가, 피부가 트러블이 생겨요. 그러면 트러블 때문에 여기다가 온갖 그 약을 바른들 치유되던가요? 안 됩니다. 그건 더 문제가 와요. 근원을 치료해 버려야 되거든. 그죠? 질병의 근원을 뽑아내야 피부도 좋아지는 거지. 아니 속병은 지금 계속 있는 데다가, 그래서 이게 나오는 문제인데 이걸 계속 여기다가 그냥 덧칠만 한다고 되느냐고요. 똑같아요. 인생 문제는 뿌리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에 눈이 안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뿌리 문제, 근본 문제는 안 보이는 영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안 가요, 사실은. 그럼 왜 이곳에 관심이 안 들어갔을까요? 왜 이것을 보는 것이 안 열렸을까요? 왜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이게 인간 문제의 가장 심각한 현장이구나라고 왜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이 견고한 진을 가지고 그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들은 얘기, 경험을 한 거, 누구한테 들은 요, TV를 보든 뭐를 하든 책을 보든, 이 모든 경험들은 결국 우리한테 뭘 보게 하냐면 현상이 문제야. 이거 바꿔야 돼. 그래서 혁명을 해. 나라를 바꿔봐. 수가상 사마리아 여인이 결혼 6번 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남자가 문제야. 남자를 바꿔. 이 남자 바꾸고 저 남자 계속 바꿨는데 근본은 안 바뀌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너한테 행복을 못 줄 거다. 왜? 너는 근본에 대한 관심이 없고 현상만 바꾸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 현상만 바꾸려고. 현상은 백날 바꿔봐라. 그게 바꿔지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들었던 이론, 사상, 생각,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나름 종합해 본 거예요. 종합해 보니까 여자의 팔자는 남자 잘 만나야 돼. 이게 이론이 됐고 견고한 답이 됐겠지. 그래서 내가 결혼 잘못해서 이렇게 불행 간 거구나. 그러니 파트너를 바꿔내는 것이 답이지. 이런 생각했겠죠. 이거는 한두 해 걸려도 만든 거지 아닐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사람들 그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거는 정말 이게 근본은 하나도 안 바뀐 상태에서 계속 표면만 바꿔 될 리가 없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깨달아졌다. 근본 문제가 깨달아졌다. 그리고 그 해답인 그리스도가 깨달아졌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인생 변화의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되게 무가치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여요. 아니 뭐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 내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랬다니까. 예수님이 와서 메시지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아니 저 말이 뭐 그렇게 대단히 우리한테 지금 당장 우리는 지금 이 로마로부터 해방돼야 되는 게 문제지. 무슨 뭐 이웃을 사랑하라 뭐 저기 뭐 나를 알아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둥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사람들 그랬잖아요. 내가 생명의 딸을 먹어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말 나 듣기 싫어요. 다 떠났더라. 다. 오병이어 기적이 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가 야 이제 더 이상 내가 떡 주지 않고 물고기도 안 줄 거야. 이제 나를 먹어야 돼. 이 말 했더니 뭐야 이건.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그 말이 너무 어렵더라. 그 무슨 얘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수용도 안 되고 깨달아지도 않고 무슨 소리냐 이런 헛소리를 하냐. 다 떠났더라. 그래서 복음이 이해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것이구나.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구나.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길이구나. 요게 깨달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이 이해됐다는 거예요. 깨달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구나라고 깨달아진다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도리어 이 복음이 누가 쉽게 이해했느냐? 여기 보면요 31절에 보니까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신기하게 돼요. 갈릴리 사람들이 이 복음을 쉽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가난하고 멸시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잘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하고 멸시받아야 복음을 알아듣느냐? 이 말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여러분 고넬료 같은 사람은 엘리트예요. 돈 많았고 가이오도 부자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복음을 쉽게 이해했단 말은 아니고요. 이들에게 하나의 특징이 있었어요. 이 갈릴리 출신들은 뭐가냐면 내세울 게 없었어요. 내 거를. 뭐 나는 돈이 있어. 뭐 나는 성공했어. 나는 뭐 지식이 있어. 이게 나를 드러낼 만한, 나를 어필할 만한 게 이들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뭐냐면 누가 말하면 그래 저럴 수도 있지. 쉽게 말하면 내 안에 다른 강력하게 나를 지탱하고 나를 지키는 망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랫동안 자기의 그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망대가 자기를 견고하게 잡고 있어. 바리새인. 그리고 나는 최고의 학자. 뭐 나는 최고의 성공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은 쉽게 이게 아니구나를 알았어요. 이거는 다 허상이구나. 그때 바울은 쉽게 복음이 또 이해된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망대가 뭐가 있느냐, 어떤 망대가 있느냐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도 모르게요. 나도 모르게 그동안 경험한 거, 듣고 체험한 거가 굉장히 견고하게 나를 붙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절대적인 거냐.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말 올바른 건가? 내가 주장하는 게 정말 맞는 걸까?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보고 한 게 절대적인 뭔가 이유가 뭔가 있을 것 같다고.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뭐 내세울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들으니까 금방 그래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인데 표현이 재밌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표현이 정말 재밌는데 여기는요, 미련하다, 약하다, 천하다, 멸시받는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요, 네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그게 지혜가 맞냐? 나는 뭔가 강하다 하는데 그게 정말 강한 거냐? 나는 뭔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 난 모든 걸 알고 있어, 그게 과연 아는 거냐? 그 부분을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다고 하는 자 부끄럽게 할 것이고, 있다고 하는 자 부끄럽게 할 것이고, 지혜 있다는 자 부끄럽게 할 것이고, 있다는 자 부끄럽게 할 것이고, 자랑할 게 있다는 자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한 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뭔가 나를 붙잡고 있는 그것이 잘못됐음을 보여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에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천하고 미련하고 약해서 하나님이 택한다가 아니고요, 내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과거에 내가 그렇게 뭐 성공한 거 이런 걸 자랑했는데 보고 말고 나니까 너무 부끄럽더라. 그래서 난 배설물처럼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바울이 뭐 천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무슨 뭐 약한 사람? 그렇잖아요. 바울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런 것들이 내게 부끄러운 거였구나를 알게 됐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갈릴리 사람들이 그럼 가장 은혜를 받은 게 뭘까요? 여기 본문에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쭉 읽어보면요, 썩지 아니할 것, 뭐 이런 얘기 쭉 나와. 이게 뭐냐면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여기서 제일 강조드린 게 뭐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데서 가장 은혜를 입었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는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한 부활을, 그리스도도 썩지 않게 부활했듯이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이들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걸.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는 것. 이거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39절인데요.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던 모든 일에도 그렇습니다. 모세 율법으로 절대 의롭게 못해요.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니라. 세 번째, 갈릴리 사람들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구나.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 사람들은 뭐라고요? 다 모세 율법을 어떻게 지켜서 의롭게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바울은 합니다. 절대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자, 저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이 율법과 복음, 이 경계를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럽니다. 구원을 얻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저렇게 해? 그래도 그렇지. 이게요, 포인트를 어디다 주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저런 행동을 하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 중심이 옮겨가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요, 행위가 구원의 절대 기준처럼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그거 가지고 모든 사람 보는 거예요. 다.
그 신앙이 언제 시험 들은 줄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흔들려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보고 실망해서 상처받아서 무너지는 거지. 왜? 나도 모르게 기준이 옮겨간다니까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 좋았다고 막 그러는데 언제부턴가 뭔가 사람들이 실망한 거, 뭐 이렇게 좀 실수한 거 보고서 막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니까, 이분이 그분 얘기를 딱 듣더니 한 마디가 재미났어요. 뭔지 알아요? 아, 배불렀구나. 딱 첫 마디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배불렀어. 처음에 인생 다 무너져가지고 막 헤맬 때는 오직 그리스도를 그렇게 행복해 하더니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다고 사람들 행해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하는 얘기가 배불렀구나. 저 그 얘기 딱 하는 순간에 오, 이 사람이 잘 봤구나.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면 문제되는 겁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사실. 그럼 다른 사람은 왜 그래요? 그건 그 사람 몫이에요. 그걸 우리가 따질 거 없어요, 사실은. 그죠? 다른 사람을 놓고 우리가, 그래서 이러잖아요. 형제에 있는 그 티끌을 놓고 왜 하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봐라. 난 사람 이거저거 따질 시간 없어요,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복음 누리고 다른 사람 살리기 바쁘지.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자체로 내가 자꾸 심판자가 되려고 해요. 판단자가 돼가지고 옳으니 그리. 왜 내가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나도 하나님이 볼 때 나도 판단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면 너라고 대단하긴 줄 아냐?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 보면 부끄럽게 이럴 데 없어요. 뭘 우리가 남을 놓고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합니까? 얘기할 게 없어요. 내 안에도 얼마나 안 좋은 게 많은데.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걸 갈릴리 사람들은 쉽게 깨달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나는.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이 여기에 포함될 수가 없어. 오직 복음입니다. 이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니면 세상 왜 못 살리는 줄 아세요? 세상을 살리려고 다른 걸 가지고 가면요, 말이 안 열려요. 왜? 나보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고요. 어떻게 그들한테 내가 감히 복음, 그래서 율법은 입을 막는다 그런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는 입이 안 열려요, 절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 많은 사람이 잘 싸울까요? 돈 없는 사람이 더 잘 싸울까요? 돈 많은 사람이 원망이 많을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더 원망이 많을까요? 간단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원망이 많을까요? 내가 지금 경험한 바로는 지금까지 제 인생에 보면 돈 없는 사람이 싸움도 많고요. 돈 없는 사람이 다툼도 많고, 돈 없는 사람이 더 갈등 속에 살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돈이 많아요, 없어요? 우리가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생각해보면 우리가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요, 육신적인 거로는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고상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로는 세상을 못 살린다. 그죠? 그거는 세상 못 살려요. 복음으로만 세상을 봐야 돼요. 그래야 황제라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나는 저 황제를 살리러 갈 것이다. 왜 그러죠? 그가 설사 황제라도 영적 문제에 있다.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10달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모자란 인간이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의인이다. 나는 그걸 가지고 나는 그를 살리러 간다. 그래야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저는 우리 예수한교회 성도님 여러분이 가장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복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살릴 수 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3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그리스도는 모든 곳에 답이라는 거. 복음의 망대. 두 번째, 기도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기도의 망대. 세 번째, 전도의 망대입니다.
어떤 인생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복음을 통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지 않고 구원 얻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근데 내가 그거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지상 최고의 능력자요, 축복자요, 최고의 복된 사람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멘이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상 최고의 복 있는 자요, 축복자요, 응답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에 정말 감동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